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모세지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한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도 않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은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손을 옷 속에 넣고 뺐더니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손에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예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애굽의 왕 바로가 아 그렇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 그래 보내드려야지 나가거라. 그럴 왕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왕은 1차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현현인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이 마귀 그리고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바로 얘기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누군지 몰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바로는 태양의 아들, 본인이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었겠죠. 그게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못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니의 못하니 이 단어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게는 결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멸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즉 그리스도가 묘사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짐승이에요. 이 데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야수, 맹수를 가리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7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가 하나죠. 머리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머리가 7이다.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뿔이 열이에요. 이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뿔이 한 개가 아니에요. 10개입니다. 성경에서 열은 만수거든요. 굉장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은 그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때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7 제국을 나타내 준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애굽 있죠.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 근데 이 6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만큼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머리는 좀 달라요. 머리가 7입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뿔이 열이에요. 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들이 뭘 하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과학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이 시대에 무신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제가 보니까 이 과학은 하나의 종교 같아요. 과학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흡수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져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던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만이 존재하고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코스모스, 우주만 존재하지 그 외의 것, 뭐 예를 들면 신이라든지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천국이라든지 지옥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적 인물들은 모두 부정하고 거짓말장애이고 어리석고 약하고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내어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적인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애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애일 뿐만 아니라 간악하고 그리고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진화론을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진화론을 믿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뭐 진화론 믿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화론은 과학인 줄 아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진화론의 시작은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어당겼대요.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대요. 지구는 불덩이 같이 뜨겁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불이 꺼졌대요. 뭐 불이 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미생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건 과학 아니에요.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난 거, 예, 과학일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과학일 수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건 과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생기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신앙의 영역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해요.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있는데 분명히 생겼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없는 것에서 어떤 단세포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학의 기본 논리가 뭔지 아세요? 없는 것에서는 있는 것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기본이에요.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은 신앙이라니까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단세포가 생긴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는 퇴보하지, 절대 진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또 믿습니다. 없는 데서 무엇인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진화한대요. 우연히 돌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고 그 돌 속에 불이 일어나서 물이 생겼고 그 속에서 나무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아름다운 자연 천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태양, 달, 이 오묘한 지구를 어떻게 우연으로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자도 아니죠. 무신론, 과학주의를 믿는 이 과학이라는 신을 믿는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당에 왔죠? 저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예배당이 생겼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가 세월이 한 10억 년쯤 지났더니 저절로 마이크가 생겨서 강대상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지금부터 한 5천만 년 전에 시간이 지났더니 이것이 서로 뭉치고 유리가 뭉치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이 뭉치고 태가 뭉치고 합치고 합쳐서 이런 안경이 되었다고, 도수 있는 안경이 됐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구본을 아시죠? 지구의 모형으로 만든 그 지구본. 그 지구본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우주, 이 지구, 뭐 우주까지는 볼 것도 없어요. 이 지구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지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이 조화로운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집 한 채도 우연히 생겼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습니까? 저절로 진화가 되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까? 왜 같은 종만 계속 생산해냅니까?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반응, 첫 번째,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애굽 왕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고로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보내다, 이 보내지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멀리 보내다, 퍼뜨리다, 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멀리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뜨리다, 뿌리다는 것은 농사 짓는 개념이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씨를 퍼뜨려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곡식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내다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번성하고 자손이 늘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번식하고 퍼뜨려지고 뿌려지기를, 복음이 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하죠?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죽일까요? 죽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숙청해 나갑니다. 공포 정치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못하게 하는 거죠? 구원이 퍼뜨려지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한자 말로 떨어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타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별은 주의 사자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사자가 떨어진다. 타락입니다. 주의 종을 타락시켜서 뭘 하려고요? 제가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가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타락입니다. 이 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졌는데 물이 쑥이 돼서 3분의 1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괜찮아요. 3분의 1이 쑥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은 100% 이단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요, 한 7, 80%는 옳은 말을 한다니까요. 듣다 보면 썬 쑥을 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가 할레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게 뭐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 좀 받으면 되지. 아니죠. 할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할례만 받는 게 아니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할례를 지키면, 그러면 구약에 있는 다른 규례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바로 이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처음에 기성교회 가르침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을 종종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랑 너무 흡사해요. 그들도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그들은 하느님.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근데 그 사도신경에 그들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믿지만 더하기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칠성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막 심어줍니다. 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까요?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사람들이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갈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1차는 목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돼요. 요즘에 저는 드라마를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드라마들에 대한 서머리를 조금씩 보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교회를 빗대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가졌던 그런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여기 여주인공이 나와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이 누구의 딸이냐?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신앙이 좋은, 우리로 말하면 교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오징어 게임은 100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목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 교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탁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들릴까요? 교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교인들이 전하는 그 전도를 받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양에도 전도연이라든지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전도연이 나중에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갔더니 자기가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자꾸만 나올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너무 영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때, 교회는 나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문화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곳. 교회가 전하는 얘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요, 적그리스도의 방법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 첫 번째,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2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했더니 바로 왕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피라미드 지으려면 짚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짚을 주면서 건물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짚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만들어내라. 못 만들어내죠. 못 만들게 작정하고 그렇게 일을 주니까요. 일을 만들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막 채찍질을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귀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학대하며 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악하게 다루다, 상처내다, 산산조각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악하게 다루었고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내고 아예 산산조각 낼 정도로 깨트려 버릴 정도로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아주 악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상처를 내고 교회를 산산조각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물론 아직 역사적인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AD 70년에 보게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100% 이건 우상이 우상.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뭐죠? 성전입니다. 우상이 성전에 들어서면 그때가 멸망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결국 성전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쌌을 때 나갈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먹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구를 뭐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가끔씩 축구의 결과를 알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다시 보면 긴장이 안 돼요. 재미는 좀 없죠. 근데 긴장은 안 돼요. 왜냐? 한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그러죠. 사회자가 막 얘기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골을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하죠? 골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 나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시하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결국 망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보통 몇 년을 다스립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5년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권력 잡고 뭐 하고 이러면 진짜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는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로의 반응은 마귀의 반응이요, 적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요? 결국 적그리스도는 실패합니다. 죽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이 망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을 비웃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는 모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모세가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지 않겠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애굽에서 나갈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비웃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